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래, 복권이나 사지 뭐. 가자. 이봐 젊은이, 나 지갑을 깜빡 두고 왔어. 근데 좀 빌려주구려. 응? 아, 나 500원밖에 없어요. 뭐라고? 500원밖에 없다고요? 아이고 500원이면 됐어. 난 토끼 2개만 필요해. 아, 내가 만약 이걸 가지고 복권을 사면 1억 5천 1등이다! 내가 이 할머니를 도와주면 비록 너는 소매치기지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전당으로 가거라. 그래! 결심했어! 이 500원 누가 복권을 내가 사는 거야. 1등이 당첨된 거야. 굉장히 아쉬운 표정이세요. 결과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신 분은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봤던 이 영상은 꽤 오래 전이죠. 여기 앉은 청년들은 아마 못 봤을 텐데, 대부분이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반전입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비슷하면 이게 재미가 없을 텐데, 이 선택에 있어서 결과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반전된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공감대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지 이 프로그램에서만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나하고 어떻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늘 마주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택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갈등하고 고민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선택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하는 이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텐데 이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저렇게 했을 때에 이 결과가 어떤 것이 좋을지를 알지 못하니까 늘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선택과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모호함,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인간적인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세상사, 인간사에 대한 문제로 선택의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영적인 영역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언제나 선택해야 되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 영적인 부분에서 있어서의 선택의 문제는 갈등하고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방금 오셨던 이휘재의 인간극장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소소한 문제들, 아니면 커다란 인간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선택에 있어서는요, 사실 결과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인간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잘 되고 선택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의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요 그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원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보면요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해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디를 거점으로 이것을 전해야 될 것인가, 즉 사역의 중심지를 어디로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사역의 중심지로 선택할까에서의 그 답은요 아주 간단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곳, 사람들이 그래 이곳이면 돼, 이 정도 도시에서 이 정도 지방에서 아마도 메시아는 여기에서 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상식선, 인간의 지혜가 판가름하는 그 효율적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사역의 중심지는요 사람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곳이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사역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 그 이후에도 주로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에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도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다 정복한 뒤에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12지파 중에서 이 갈릴리 지역을 분배받았던 지파가 어디냐면 아셀과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예요. 여러분 알긴 알지만 주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거든요. 그 지파 땅을 분배받고 솔로몬 왕 이후에는 이 갈릴리 지역이 외세에 열강들의 끊임없는 침범을 당하는데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와 마게도냐, 애국과 수리아, 이 나라들이요 차례로 정복을 해요. 차례로 이 지역을 점령을 하는데 그냥 점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넓은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난히 이 갈릴리 지역에는 사람들을 잡아갈 뿐만 아니라 제일 안 좋았던 게 이방 민족들을 이곳에 계속 이주를 시켜요.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수르가 점령했을 때는 아수르에서 이민족이 들어와서 여기에 강제로 이주되어서 살고, 그리고 바벨론이 점령해서 지배할 때는 또 바벨론에서 보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강제로 이주해서 정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바사와 마게도냐와 또 애굽에서 수리아에서.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민족들은요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이곳에 혼혈 인종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혼합 문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곳에 혼합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야훼 신앙, 유대교만이 있어야 될 이 땅에 계속해서 정복되어지고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곳에서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도 뒤섞여져서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갈릴리라는 이름의 뜻이요 원래도 천대받던 이름이었어요.
갈릴리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고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 둥근, 고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뜻인데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다른 뜻이 뭐냐면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변두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심이 아닌.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갈릴리 지역을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갈릴리면 갈릴리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이방 땅에 있어서 이방 땅에 있는 갈릴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야, 우리 안에 속해 있어, 이스라엘 땅이 맞아, 그런데 저 땅은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야.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인데 저기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아니야. 저곳은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로 불렸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물론 뭐 인간적으로는요 굉장히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주하셨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매우 발달하고 번성한 지역이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곳은 호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동서교육의 요충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역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교차하는 지점이었고 교통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세관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를 거기서 부르시잖아요. 세관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 방위군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발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잘 살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융성했던.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는요 결코 장점이 아니라 단점밖에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뭡니까?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 선지자로 예언된 메시아예요. 그러면 무언가 성경적으로 볼 때 거룩한 땅,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 유서가 깊은 땅, 그래도 무언가 메시아가 나올 만한 그런 고결한 땅이어야 되는데 이 땅은 혼혈민족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혼합 종교들이 발달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거슬리는 게 뭡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즉 우리 민족의 원수, 우리를 압제하고 지배하고 있는 저들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땅, 원수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신다는 건요 굉장히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곳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민족성을 볼 때에도, 아니면 성경의 역사성을 볼 때에도, 거룩성을 볼 때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그곳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야, 다른 데는 몰라도 그 땅은 안 돼. 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와도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그 이방의 갈릴리에서, 그 우상의 땅에서, 그 어둠의 땅에서, 그 민족의 원수의 땅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 땅 가운데서 나오겠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나 뭐 헤브론이나 베들레헴처럼 굉장히 성경적으로 볼 때 거룩하고 유서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그래 당연하지, 이럴 만한 땅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어둠의 땅으로 취급받는 이 갈릴리를 사역의 중심지로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사야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6절, 또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르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갈릴리 지역에서 12지파가 분배받았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가 들어있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땅이 갈릴리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그것이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갈릴리를 사역의 중심지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셨던 갈릴리를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선택은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못한 선택이었을까요? 이것도 고민되십니까? 무조건 잘한 선택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그 지혜는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이유 불문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갈릴리를 선택한 것은요, 한치의 오차나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는 현명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예수님의 선택이 가져온 그 유익한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유익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대부분이 이 갈릴리 지역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마태와 나다나엘 같은 이 훌륭한 제자들을 12제자 안에 삼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봐도 흥미롭고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예수님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기적들의 대부분이요, 이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리를 걸으셨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서 찢을 곳이 없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고기를 많이 잡았던 이런 기적들이 다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멸시받고 소외받은 땅인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종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증거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요, 찾아오는 영적인 선택 앞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요, 때때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과 수입은 좀 적지만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좀 더 좋은 그런 직장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 청년 중 하나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더니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무슨 기도 제목인데? 그랬더니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 들어갈 때에 그 회사를 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다른 건 말고요, 제가 지금처럼 주일 성수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 교사를 하려면
토요일에 와서도 사역을 해야 되고 주일에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역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그런 직장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이 기도의 제목 수준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기도 제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첫 직장을 구할 때 대부분 어떤 기도 제목을 생각할까요? 하나님, 그래도 높은 연봉. 하나님, 그래도 대기업. 하나님, 그래도 내가 받는 보수보다는 좀 더 편한 그런 직장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에게 갈등이 없었겠어요?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내 첫 직장인데 그동안에 나를 향한 그 기대의 시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의 그 기대가 자기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쌓여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높은 연봉에 대기업 들어가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기도 제목을 꺼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내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요 가끔씩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고민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 왜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개과천선하면 괜찮죠.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과하면 괜찮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전히 악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라도 하고 싶어요. 미움이라도 갖고 싶어요. 분노라도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저주와 같은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내가 유지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나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께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에 기도하기 싫어요. 대단한 성도님이시죠, 그렇죠? 기도하기 싫어요. 그래서 왜요,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게 요즘에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다고. 자신한테 너무 상처를 줘갖고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용서해라는 마음을 주실 것이니까,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기 싫다는 거예요. 잘 알아도 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사과도 받지 않고 용서하라니까 이게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도 받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 용서를 받으면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억울해도 용서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나는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징계하세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따른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그냥 끝까지 억울해서 용서하지 않고 그 마음을 유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는 죄대로 내가 감당해야 되고, 더불어서 그 미움과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서 내 안에 원래 누릴 수 있었던 다른 모든 행복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밖에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하는 것, 봉사하는 것과 그래도 내가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쉬고 싶고 내가 편하고 싶고 이런 마음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정말 좋은 배우자와 또 믿음이 아예 없고 조건만 좋은 배우자, 이런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자꾸 굽어진 인생길로 걸어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인생길의 갈림길마다 내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선택했으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았을 텐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다 보니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내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도 내 그 인생길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영적인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어떤 영적인 선택의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되는 것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질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조차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